자, 5월 달이 되면 이제 어린이 주일도 있고 뭐 어버이 주일도 있고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이제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가 되어지면 이제 설교자인 이제 목사인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성경 안에 이 정도 가정이면 참 행복하겠구나. 이 정도 가정이면 본을 받을 만한 모델이 되어질 만한 가정이겠구나. 그런 가정을 이제 찾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성경 안에서 모델이 될 만한 행복한 가정의 어떤 그런 샘플이 있을까라고 해서 창세기서부터 사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정이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진 가정이냐면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되어지는 그런 가정 생활을 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인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자기만 안 따먹고 누구에게인가 줬어요. 남편도 같이 따먹게끔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였던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또 그냥 따먹어요.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남편이 그래도 남자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버려요. 예, 여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 싸우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부부끼리 볼 때 그렇게 화목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볼 때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큰 형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줬다고 뭐 해버렸어요?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잘 살펴보니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패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노아의 가정이 나와요. 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겼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방주를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그랬는데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의 상황을 보니까 이 아버지 노아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너무 좋아해. 근데 술을 좋아하는 건 둘째 치고 뭐가 좀 심하냐면 주사가 심해요. 술을 마셨다 하면 장소와 상관이 없이 뭐 해버려요? 옷을 다 벗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추태인데 여러분 이 상황도 모자라서 아들인 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뭘 잘한 일이라고 이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바탕 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떠벌리고 다닌 이 아들도 문제지만 나중에 노아가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보면 떠벌리고 다녔던 그 아들은 뭐 해버려요? 그럼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노아의 어떤 술과 그 주사와 이 아이들의 모습과 또 나중에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노아의 가족도 사실 돈받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어떻게 해요? 패스.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만큼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본받을 게 있을까? 라고 살펴보니 이 아브라함은 겁이 많고 우유부단해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잠시 잠시 피신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혹시나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서 자기 살려고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요 모습을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살라고 자기를 남의 남자한테 보내버리는 그런 남자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도 그다지 본받기에는 좀 애매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패스. 자, 한참 뒤로 넘어갔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생각. 그 다윗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건 아니지. 다윗은 가정으로 볼 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피고, 심지어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하고, 나중에 그걸 덮으려고 그 장군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도 좋은 남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볼 때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복 형제들 가운데 큰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복 여동생의 그 형은 또 큰 형을 향하여서 복수하면서 살인하는 일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심지어 자기는 지금 이 야밤에 막 도망쳐 다니는 그런 일도 생기고, 다윗의 가정도 사실은 본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요. 나중에 솔로몬도 생각해보니까 솔로몬은 말도 할 거 없겠죠.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온전한 가족,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가족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의 가정들조차도 그다지 본받을 만한, 어떻게 모델 되어질 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완전하게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그 어떤 가정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가정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을 완전하게 바꾸어 보려고, 고쳐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봤다시피 어떤 가정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어떤 가정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내 남편을 맞춰보려고, 내 아내를 맞춰보려고 자꾸 고치려고 애를 쏟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모든 가정 안에서의 불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려고 하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그 어떠한 인생도 완전한 존재가 없고요, 온전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행복한 가정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래요. 여러분, 이 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양 같대요. 근데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며 살아요? 그릇 행한대요. 다 실수하고 다 잘못을 저지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은 시력이 어두운 동물들 가운데 하나인데 각기 어떤 길로 간대요? 제 길로 간대요. 목자를 따라가려 하지 않고 자기는 눈도 어두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정해놓고 그 길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정도면 노말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몇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노말하지 않대요. 제가 평범하지 않대요. 제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좀 특이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평범하고 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걸 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 그릇 행한대요. 제 길로 간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정상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정상이 아닌데 누굴 바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공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공사 중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시작. 네. 여러분,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아이들로 내가 조종하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에요. 어떤 가정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족장들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그 무엇인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곧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지려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고쳐주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만이 있는데 잘못한 게 있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용납해 주래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해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 줘라. 그래야 그게 사랑이고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고치려 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두 부부가 있었는데 한쪽 부부는 너무 행복해. 한쪽 부부는 맨날 싸워. 그래서 두 부부를 인터뷰를 하는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 두 부부 어르신들은 너무 사이가 좋아요. 할머니 남편이 너무 좋나 봐요. 남편의 어떤 모습이 좋아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남편이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왜 행복하게 되었는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포기했대요. 남편은 아내를 포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인정하고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가정이 뭐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날 싸우고 있는 이 두 노부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40년, 50년째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담임 목회를 201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느냐?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사로서 성도를 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럴수록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뭐 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누가 바꾸세요? 이는 하나님. 제가 포기하니까 그나마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온전하고 본받을 만한 가정은 없어요. 내가 고치려고 시도한 것만큼 우리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부끼리 좀 앉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인사를 제가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예, 포기하면 행복해져요. 자, 포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용납하고 용서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 단추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입장을 바꾸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설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은 뭐냐면 뭘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까쯤에 쭉 서론에서 다양한 가정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굳이 한 가정을 빼먹었어요. 일부러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 안에 등장하는 가정들 가운데 와, 이 가정은 진짜 콩가루다, 진짜 난리도 아니다 라고 싶어 할 만한 가족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가족이냐면 야곱의 가족이에요. 야곱의 가족. 자,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야곱은 일단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자, 아내가 4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이 되지요. 근데 이 4명의 아내가 서로 사이가 다 안 좋아. 그래서 이 4명이 모였다 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시작부터 화목 자체가 안 되는 가족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인, 이 남편인 이 야곱이 이 4명의 아내들 가운데 딱 한 명만 사랑해. 와, 이 편애가 시작되는데 나머지 이 3명은 얼마나 불행할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제 뭐 뻔하죠. 한 명만 사랑해요, 아내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12명의 아내들 가운데 딱 한 명만 사랑해. 누구의 아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의 그 아들만 사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숨어서 떡 한 덩이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머지는 옷을 다 똑같이 입혀놓고선 얘만 무슨 옷을 입혀놔요? 채속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심지어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를 했느냐, 옷도 그렇게 입혔을 뿐만이 아니라 얘는 일을 안 시켜.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겼냐면 형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농땡이 피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이 요셉에게 맡겨요. 그래서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요셉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둘째 형이 지금 일 안 하고 놀아요 라고 일을 누가 시켜요? 야곱이 시켜요. 아주 이 야곱은 편애와 더불어 이 가정, 이 아들들 간의 불화를 아예 조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 이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근데 뭐 하기로 작정해요?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말라있는 우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말려 죽이고 굶어 죽이려고 작정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게 조금 미안해서 뭐예요? 돈 받고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려요. 와, 이거는요,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완전 콩가루예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가 요셉이 팔아버려놓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해서 피가 묻은 색동옷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자기가 업보처럼 뒤집어 쓰고서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근데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가나안 땅 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맨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시몬을 내버려 두고서 집에 와서 야곱을 설득을 해요. 아버지, 지금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도 죽고 우리도 다 굶어 죽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놔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창세기 42장 38절에 이 야곱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야곱 마음 가운데의 유일한 아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너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안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렇게 떠나가고 나머지 이 한 아들, 이 베냐민을 이 편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이 아들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야곱이 진짜 못됐네. 야곱이 지금 잘못하고 있네. 야곱이 이 모든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 결단과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딱 한 번만 야곱이 나쁜 아빠다, 야곱이 나쁜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린 시절 사실 편애의 희생자로 자랐어요. 자,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이삭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만 편애하는 것과 여러분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편애한 것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나는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심지어 이삭이 나중에 노년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부르는데 누구만 불러요? 에서만 불러요. 야곱은 알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완벽한 이 이삭의 편애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실은 이 편애의 희생자로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축복을 받는 과정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아야 돼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내가 4명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내 4명이 사실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누굴 사랑했어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만 사랑했어요. 근데 외삼촌의 계략으로 인하여 갑자기 뭐가 됐어요? 레와와 더불어 다른 아내들이 그냥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4명의 아내로 가정을 꾸리려고 했을 때에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처음부터 라헬을 그냥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라헬은 또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굉장히 오래를 기다려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둘째 요셉 다음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요셉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베냐민만 남았어요 지금. 베냐민만 남은 상황 가운데 라헬도 없지. 지금 이 야곱 입장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아요. 자, 처음 얘기할 땐 야곱이 진짜 나쁜 아빠, 나쁜 남편 같아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야곱이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왜 이렇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사람이 있지? 라고 먼저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나 보이고 그렇게 진짜 나빠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어떤 남편이 나이가 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라고 아내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무시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애 키우고 그런 가운데 남편인 나한테 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이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내의 입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뭐해 보였냐면 너무 불쌍하게 느껴요.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잘못 말로 표현하고 실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를 않더니만 불쌍한 마음이 딱 들어오고서부터는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이야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들에 대하여, 내 아이들에 대하여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하여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사랑, 화목과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된다. 예. 어찌 보면 야곱의 가정은 이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꼬일 대로 꼬인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데 자, 어떻게 풀어내냐면 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식량을 얻으려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인지 모르죠.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이 형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피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수차례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와서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오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에 총리로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 타고 가면 이틀이면 가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 왜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왜 가족들을 안 찾아갔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7년이 지날 동안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과연 총리로서 만났을 때 과연 용납이 될지,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총리로서. 진짜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대국에서 총리의 위치에서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시골에 이런 한 가정의 이 10명의 형제들 여러분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수심이 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는 순간 이 피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걸 견딜 수가, 그래서 찾아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통곡하며 우는데, 통곡하고 울고 나와서 요셉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꼬였던 이 모든 갈등이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고 팔아 넘겼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렇게 설명해 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까? 잊어버릴까?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가 이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게 용서가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실제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뭘 받은 사람이에요?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들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시는 자로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엮이고 꼬여있는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형제들이 다시 또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전부 다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요. 오히려 그 형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이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당신은 비록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이 오늘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누구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꼬이는 모든 갈등을 요셉이 끌어안고 풀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 요셉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롭게 만들어서 복수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이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 수많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성도 되어진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이 갈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바로 열쇠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갈등을 푸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